말씀을 가지고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란의 수사라고 하는 곳에는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산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큰 높은 이 잣나무 열매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을 조성해 놓고 아직도 잘 보존해 놓고 있는데 또한 다니엘의 그림에 보시면 사자굴에 있었을 때의 다니엘의 모습을 또한 벽화로 만들어 놓았고 또 그 다니엘의 무덤 내부에 보면 다니엘의 무덤을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영묘로 여기면서 지금도 다니엘의 무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라크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곳에도 다니엘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란, 이라크,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다 지금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었고 또 이들이 있는 곳은 무덤이 있는 곳은 다 지금 이슬람인데 이렇게 이슬람 국가에서조차 다니엘을 소중하게 그 무덤을 생각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영묘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분명 다니엘은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을 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얼마만큼 되냐면 16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러한 거리에서 바벨론으로 와서 특별히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3년에 BC 605년에 다니엘은 어린 10대 소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다니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에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언제까지 있게 되냐면 이 메대와 바사 제국 다리오 때까지 있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라고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 메대 때에는 다리오 왕 때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워 놓았고 또한 바사의 고레스 때에는 왕의 최고의 총애를 받아서 최고의 관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다리오가 통치한 521년까지 한다면 약 80년 이상, 특별히 나이가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최소한 70년 동안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최고의 관직에 있었던, 공직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나이도 아마 다니엘이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다면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다리오 때가 되면 나이가 90이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교회학교 시절부터 이 다니엘 하면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웅담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 하면 어떤 사건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가장 잘 아는 꿈을 해석하는 내용, 꿈을 해석하는 것. 그 정도 아시면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거예요. 대부분 뭘 알아요? 사자굴, 사자굴. 또 뭘 알아요? 좋은 교회학교를 안 나오셨나요? 풀무불 사건.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나온 사건. 다니엘 1장에 보면 또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들이 결단하여서 식물을 채식을 했던 사건.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내용. 3장에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다시 구원되어지는 내용. 4장에서는 또 다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것을 해석해 주고 5장에서는 이 메네메네 데게루 바르신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내용들. 그리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때요? 잘 알고 있죠. 근데 7장부터 다니엘은 12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6장은 어느 정도 들어봤어요. 근데 7장부터 12장은 더 이상 몰라요. 이제 다 몰라요.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니엘하면 사자굴, 다니엘하면 풀무불, 다니엘하면 뭐 이런 이야기들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묵시록은 다니엘이고 신약 성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같은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책이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일, 예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묵시 문학입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다니엘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잘 모르고 옆에 있는 분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름을 바꾸어 버린 이름이고 원래 이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리고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엘, 랴, 그러면 야훼,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니까 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으로,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요, 벨이라고 하는 벨신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름이 이제 벨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태양신에 의해 조명을 받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이 사드락은 이제 태양신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자, 조명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무로닥신과 같은 자가 누군가라는 뜻입니다. 본래 미사엘은 아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인데 이걸 이름을 뭐라고 바꿔버렸다고요? 메삭으로 바꾸고
무로닥신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아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아벳느고로 바꾸었는데,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신하, 느고의 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래 이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아벳느고를 뭐로 바꿨다고요? 느고의 신하,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자로, 또 이방신의 이름을 가진 자로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하나님이 아닌 세상신을 섬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심과 고백을 오늘 다니엘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예, 비록 그들이 지금 자신들은 본국에서 이 1600km나 떨어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에 잡혀와 있고 타국에 살고 있고 자신들의 이름은 완전히 바꾸어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또한 자신들이 먹는 음식조차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뜻을 정하여, 즉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다니엘 1장 8절에 나와 있는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또 음식을 먹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을 타협하며 바벨론의 규례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처하고 어떠한 시련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과 결단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자리에,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단은 매우 힘든 일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손해를 보거나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쓰신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책에 보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호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자기 기준이 없이 모호함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모호함,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먼저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여오고 그 많은 정보, 인터넷, 방송, 신문들, 이러한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모호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산업화 사회 속에서 무엇보다 자본주의가 세뇌되어 있어 현대인들이 물질을 쫓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저 그것만 쫓아 달려가다 보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중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를 보게 되고 늘 비교하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유행과 시대 풍조에 떠밀려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을 모호함 속에 살아간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 물결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의 삶은 결단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이 말하듯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말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요, 다짐이요, 결단이요, 선포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의 이름이 바뀌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기로 다짐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니엘, 즉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심판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한 이들은 하나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들은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아사랴, 즉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당시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오늘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현실의 눈앞에서는 지금 당장 이익을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굳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끊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불려지는 가운데 당시에 말씀드린 왕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다니엘 2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주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향하여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또한 다니엘 3장에 보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세 친구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다니엘 3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누가 고백한 거라고요? 당시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또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을 통하여 자신이 7년 동안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4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다니엘이 그 신하들의 모함과 함정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메대왕 다리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다. 찌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왕들의 고백은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지만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신앙의 결단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사는 다니엘,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은혜를 주심으로 고백하는 하나냐, 풀무불과 사자굴의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아사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고백하는 이 미사엘의 분명한 뜻을 정하여 결단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대결 속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외쳤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에 기록된 책입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 살면서 자신들의 이름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이 믿음의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더 아름다웠고 윤택한 얼굴이 되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또 풀무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앙인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점점 세상의 거대한 풍랑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다시 뜻을 정하여 주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혹 우리의 상황이 풀무불이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고백하며 이 세상 풍조와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 뜻을 정하여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풀무불이고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기로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자들이 그들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